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이신 곳이 구유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이 아주 소박합니다. 작습니다. 2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느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마국간의 구유에 뉘어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창조되었죠. 태어나자마자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개가 개를 낳으면 개죠.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시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8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놀라운 말씀인데 자기를 낮추셨다. 이건 선택하는 겁니다. 교만도 선택하는 거고요. 겸손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만을 부린다 하면 그분이 교만을 선택한 거고요. 어떤 분이 겸손하다 하면 겸손을 선택한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섬기셨습니다. 우리 질문해 봐야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정말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하고 또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겸손의 성품을 그토록 우리가 찬양하는 걸까요? 하나님 비밀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생명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령도 위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로마서 49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리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정말 좋은 능력은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것은 낮은 데 임한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풍성한 은혜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냥 은혜가 아니고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제가 오래전에 이 은혜의 법칙이란 글을 쓰는 중에 한 몇 달을 실험했습니다. 왜 실험했냐면 은혜는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인데 왜 여기 나온 은혜는 여기 나온 큰 은혜는 또 겸손한 사람에게 주는 것일까? 이게 저한테 딜레마였습니다.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도대체 은혜는 전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건데 어떤 은혜는 조건부 은혜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은혜지만 그 외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복이 있는데 큰 복,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겸손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사람 너무 싫어하세요. 대적하세요. 교만의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자, 한번 16절 18절을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가르쳐 드릴까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아주 대단하죠. 겸손한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잠언 11장에 들으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하나로 얘기하면 배우는 겁니다. 잘 배우는 사람, 배우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어떤 분 잘 배우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겸손은 잘 듣는 데서 오는 것인데 잘 경청하거나 또 배우는 데서 겸손이 시작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면 존귀케 되죠. 잠언 15장 3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는데 예수님 낮추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낮추신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만들죠. 가난한 자를 부유케 만들죠.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자, 오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의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많은 은혜들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겸손한 자가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키웁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눕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몰락합니다. 추락합니다. 한때 자그를 갔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주로 낮은 자세로 경배하는 사람.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낮은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바짝 엎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오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꿇어 엎드렸어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세죠. 바짝 엎드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이 병들었습니다. 참 자녀가 병드니까 회당장이 그 당시에 꽤 괜찮은 위치에 있거든요. 바짝 엎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거나 어려울 때 바짝 엎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이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지극히 약한 존재입니다. 자녀들이 아파 보세요. 정신이 없습니다. 바짝 엎드려야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바짝 엎드립니다. 사실 나병은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든 사람이, 표현도 보세요. 온몸이에요. 어떤 나병 환자들은 눈썹에, 팔에, 발에 이렇게 드는데 이는 온몸에 나병 든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엄청난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은 낮은 곳에 임하죠. 평강은 낮은 곳.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없는 거죠.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더 알아줘야 되는데, 이런 게 교만인 거죠. 이사야 48장 2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18절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내 평강이 강각하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순종했다면 평강이 강처럼 흐르는 건데 이렇게 교만하니까.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 땅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요, 아무리 비행기가 좋아도요, 그 위에서 쉬는 게 아닙니다. 내려와야지 쉬는 거죠. 가장 안전한 곳은 가장 낮은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려면 마음이 비워야 돼요.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제 아래가 간절한다니까. 저한 번연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아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떨어질 염려가 없고, 겸허한 사람은 교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리니 나는 내가 소유한 것 그것이 적든 많든 그것으로 만족한다. 주여, 나는 언제나 만족을 갈망하나니 당신은 가장 그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족한 사람이 가장 부유한 거예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풍부신 거예요. 늘 부족해. 조금만 더. 그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늘 새로운 거, 더 새로운 거. 여러분, 그렇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 새로운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집안은 불행해요. 그런 교회는 불행해요. 그런 사회는 불행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이게 간과하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죠. 놀라운 지혜. 가장 현인은 무엇을 간과할 줄 안다는 거예요. 넘어갈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뭐지 다 걸려들었어? 뭐지 다 통제해야 돼? 이거 보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어떤 짐? 무거운 짐이죠. 항상 인정받아야 한다는 짐, 항상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짐, 어디를 가든지 상석에 앉아야 된다는 짐, 사진을 찍을 때마다 맨 가운데에 앉아야 된다는 짐. 이 짐이요, 무거운 짐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런 마음대로 돼요? 안 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손주가 마음대로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에너지 수위가 보세요. 에너지 수위가 높은 상태일수록, 높은 전자일수록 불안해요. 저는 물리 잘 모릅니다만은. 근데요, 기저 상태에 있는 전자, 이게 뭐냐면 기저라는 말도 좀 어려워요. 기반이 되는 바닥, 근본적인 토대, 이렇게 기저입니다. 기반이 되는 바닥, 가장 아래에 있는 상태, 근본적인 토대, 이게 가장 낮은 데 있어서 더 낮아질 필요가 없는, 이게 참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강조하잖아요. 로마 12장 10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뭐든지 안다고 하지 마세요. 요즘은 정말 모르는 게 많아요. 네. 눈에 거슬리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렇게 될까봐 엄청 노력해요. 뭐 다 아는 것처럼 뭘 알긴 뭘 알아요. 요즘 젊은 세대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아이디어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배워야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이라고 달라요. 지식의 양이요,
우리 시대하고 지금 젊은 세대들하고는요, 지식 양이나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양이 달라요. 근데 나이 먹었다고요. 조금 그러면요, 그냥 꼰대라고 그래요. 설교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 설교가 천시가 되고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보배를 두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땅이 보배예요, 땅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먹는 먹거리, 생명을 전부 땅에서 낳겠어요. 창세기 12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도록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들에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도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도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다 우리를 먹이는 거예요. 우리는 땅으로, 흙으로 만들어지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은 두 종류야. 흙으로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하고 가까울수록 행복하고, 잘 들으세요, 땅하고 가까울수록 건강하고, 땅을 많이 밟을수록 건강해요. 흙 냄새를 맡을수록 건강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호흡이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건강한 거죠.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흙처럼 살아야 돼요. 흙은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겸손하게 살아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영어 단어가 참 놀라워요. 휴밀리티인데요. 라틴의 어원에 보면 후무스라는 말의 뜻은 땅, 흙, 그리고 부시토. 이 부시토가 뭐냐면 비료. 근데 요즘 비료 가운데는 이 인조 비료가 많아가지고 이 흙을 망가뜨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시토는 뭐냐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오르게닉 흙이에요. 오르게닉 흙.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 행복한가? 땅처럼 살 때,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걸 품을 줄 알 때. 여러분, 흙이 모든 걸 품어서 꽃을 피우고 나무를 키우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라는 것은 가장 낮은데 뿌리를 내리라. 자기를 좀 감출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너무 감추지 않아요. 드러나면 그때부터 공격을 받는 거야. 여러분, 돈 자랑하면 그때부터 뜯겨가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네. 자랑할 게 따로 있죠. 아래로 성장하는 영성이 깊은 영성인 거죠. 예수 영성은 뿌리 깊은 영성입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뿌리는 겸손합니다.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지탱하는 힘이 뿌리예요. 또 생수와 양분을 흡수해가 저장한 다음에 그걸 나눠주는 거죠. 제가 1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진 원칙이 하나였습니다.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주보에도 몇 명 모이는 거 안 드러내고요. 헌금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곳에 보화를 감춰두세요. 이사야 45장 3절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두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네 번째,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만 왕 중의 왕이죠. 제가 오래전 읽은 글 가운데 제 가슴에 남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겸손이란 글이에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데요. 높은 산인데 땅속에 감춘 산이다. 와, 놀라운 편이죠. 높은 산 같은 인물인데요. 자신을 감췄어요. 높은 산이 겸손하여 땅속에 자신을 감추었다. 예수님 높은 산과 같은 분이에요. 근데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마곡간 구유에 자신을 감추신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근데 땅 아래, 바다 아래 감추인 산처럼, 바다에도 산이 있대요. 자기가 감춘 거죠.
오래전에 중국의 현인 한 사람의 글을 읽다가 예수님 모습 닮은 글을 보면서 와, 이분은 예수님 태어나게 되는 거의 한 400년 전에 태어난 분 같은데 놀랍다. 일반 사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 강과 바다가 온갖 신의 왕이 되신 것은 자기를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히 온갖 신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바다가 신에도 강도 다 품어요. 바다의 특징이 뭐냐면 품고 키우는 거예요. 작은 것도 큰 것도, 그리고 오물도 다 받아들여요. 땅도 마찬가지죠. 모든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퇴비로 만들죠. 비료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대지가 위대한 거죠. 대양이 위대한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바다와 산은 도전하면 죽여요. 바다에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높은 산도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높은 산 갖고 바다 같은 하나님께 도전하면 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는 무한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한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높여도 안심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는 사람들을 엄청난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겸손한. 요셉 보세요. 아무리 잘 돼도 겸손한 거예요. 예, 고난을 통하게. 다니엘 아무리 잘 돼도 겸손한 거예요. 고난을 통하게. 에스더 보세요. 겸손해. 왜냐하면 고아처럼 자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들도 높여주세요. 높여도 안전할 만큼 가야 되거든요. 사람이 높아지면요, 대단한 줄 알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기만 좀 아파도요, 느낌이 달라지는 게 인간이에요. 의사 선생님 한마디만 해보세요.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극히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가장 작은 것 속에 무한한 잠재력을 담겨주셨죠. 낮고 그리고 작은 것이 위대한 겁니다. 너비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기.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이 아기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이 거기에 담겨 있고요. 모든 우리가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전 인류를 구원하신 그분이 한 아이가 태어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작은 씨앗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씨앗 하나가 거대한 참나무를 만들고요. 씨앗 하나 속에서 큰 코끼리가 태어나고요. 사람도 자궁에 들어갈 때는 작은 씨에 작은 씨. 진짜 작은 씨인 거죠. 이게 커져가지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미랄, 작은 씨앗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미소, 작은 선택, 시작, 작은 씨앗, 작은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작다고 하찮게 여기는데 하찮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우리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모든 건 다 작은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요.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근데 씨앗을 약속하세요. 창세기 22장 17,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복도 큰 복이 있어요. 이거 아셔야 되니까요. 겸손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복이 오는 거예요. 큰 은혜가 있는 거라니까요. 큰 꿈이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큰 자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큰 자가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한 거예요. 그냥 번성한 게 아니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 순종하심을 하셨다 아니라. 근데 이 씨가 단수예요. 단수. 바울은 이 씨가 예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오셔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섬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갑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을입니다. 그리고 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도, 회사도, 직장도 화평합니다. 주님처럼 겸손의 덕을 쌓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